하나님은 영광이셔요. 영광이라는 건 빛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태양빛이 있죠. 저 태양빛 육체를 비춰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비추시오. 빛 없는 밤에는 캄캄하면 빛이 없으면 어둡죠. 그래서 실족하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빛인데 그 빛이 캄캄하면 실족해요. 마귀가 이리 오라고 숨바꼭질 하듯이 이리 와 이리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안 보이니까.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근본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영광의 빛이 확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갈 길을 알고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길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영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육체와 영혼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에서 우리 인류는 범죄해서 두 길이 생겼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한 길만 있었어요. 영혼의 길만을 걸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 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육체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길,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신다고. 한번 우리 보고 가겠어요? 사무엘상 2장을 봐요.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우리 찾아가면서 해요. 기왕에 모였으니까 찾아가면서 해요. 사무엘상 2장 409페이지 쪽에 있죠. 2장 어디를 우리가 그냥 보는 거니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보여야 돼요. 내가 얘기만 하면 목사님 항상 같은 소리 한다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자,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위를 차지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밑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딱 구별시켜 놨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또 영혼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죽이기도 하고 육체도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고 음부가 어디요? 저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지옥에서 가게 한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지옥도 가게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 소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마귀를 믿어서 거기서 부하게 살아나가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 얘기죠.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죽습니다. 왕이시여, 죽게 우리 주일학교 아침에 배웠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왕은 죽는답니다. 유언을 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누구야?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금방 하나님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을 나가기도 전에 바로 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셨어요. 야, 다시 돌아가. 저 왕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되겠다. 이러는 분이. 이처럼 죽기 위기에 서 있는데도 연장도 시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왕 중에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 방에 병이 들으니까 아사왕 시대에 문화가 아주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안 하고 의사한테 간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 고쳐줄 줄 알고 의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왜 죽인 줄 알아요?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래요.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사왕은 죽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나이가 많이 먹고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연장시키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분을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그분께 기도해서 어려운 걸 구하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냥 와서 폼이나 재고 앉아있다가 그냥 자기 만족만 느끼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설령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나의 구원하시면 아까 거기 말 잘해야 돼. 하나님은 찬송 잘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내 육체의 왕이지만 또 영혼의 왕도 돼요. 만왕의 왕이라고. 모든 왕들의 왕의 왕중왕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육체도 주관하시고 내 영혼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소서. 주님 나를 주관하소서. 계속 주관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한 시간 앞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셔. 그분께 기도하는 거 자꾸 기도해서 자기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육체는 정해져 있어 죽은 흙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지금 육체 속, 몸 속에 있는 영혼은 그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육체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난번에 전쟁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쪽 포로를 100명을 남기지 하나 데리고 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응?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한 명 찾아오는데 이쪽에 있는 포로를 100명을 줘야 한 사람 되죠.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이 그 가치가 있는 자는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금덩어리 같잖아요. 이번에도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파괴시키는데 누구를 죽였냐? 핵 과학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핵 과학자.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핵을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핵을 만드는 그런 과학자들이 수천만 원을 줘도 그렇게 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을 아주 그냥 한 번에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 암살시켜버렸어요. 하늘에서 포탄이 내려온과 동시에 거기 딱 포진하고 있다가 다 암살시켜버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진짜 가치가 있어. 너는 내가 볼 때 금덩어리야.
이렇게 가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가치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함부로 여기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가치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봐요. 지식이 많고 적은가를 가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도덕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영혼만을 보시는데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자 없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보는 거예요. 네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혼에 속해 있느냐, 이걸 봐. 육신에 속했다면 당신은 육신을 위해 살아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자주 하고 일하고 돈만 모아대고 하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영혼에 속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를 흑살이 껍데기 같이 대충 내버리는 분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가? 이것을 항상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 나를 진짜 가치 있이 보시는가? 나는 과연 내 영혼이 참으로 금으로 은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이런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 성령으로 자기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니까 영혼이 자꾸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저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불러도 뒤돌아보자 그냥 가. 참으로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영혼은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샘물을 덮어버려. 자꾸 덮어요. 거기서 퍼내서 풍족하게 받아야 되는데 막 퍼내는 자도 있어요. 이렇게 가치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가치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제 말세가 돼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 나왔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구별해서 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렇게 일거리를 주는데 그 주는 만큼 자기 스스로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애굽을 생각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총살이 했어요. 자기 직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총살이 하면서 그거 잘 먹었다고. 그때는 육체만 생각 잘 먹었다고. 잘 먹었어. 그런데 내가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했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육신만 생각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만 자꾸 먹을 것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에게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구원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육신만을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하는 것이 신약의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날에 하나의 그림자로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눈으로
만물을 보고 분별할 줄 압니다. 만물을 보고 불안하지. 내가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저렇게 총명하지. 세상 것은 그렇게 총명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참으로 지혜 있고 아주 가치가 있어서 저런 눈이 있었네. 저런 귀가 있고 참으로 육체가 저렇게 똑똑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영혼의 눈은 참으로 그 물질에 가려져 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아주 잔인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잔인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물질에 벌벌 떠고 참으로 물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고 이런 것은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눈은 밝아요. 세상의 눈은 밝습니다. 그렇게 살면 뺏기고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참으로 그 사람 영혼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태양빛이 확 떠 있으면 세상을 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면 아무리 태양빛이 떠 있어도 그 사람은 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밝아서 사리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살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이 밝아서 자기 영혼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참으로 내 영혼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그 마음의 등불이 켜진 자예요. 그걸 모르면 지금 어둠에 가면은 그 옆에서 너 지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권면해주면 번쩍 눈을 뜨고 환한 길로 빛의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방법이 없다고. 아니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어둠의 길로만 계속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참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네 영혼을 위해서 그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내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육체는 잘 가는데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너 구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구할 거 다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거 다 알아. 네 모든 거 내가 다 알아. 너 필요한 걸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다 주면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 반드시 네가 기도해야 준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 후면 돌아오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죄악을 범해서 너희들이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을 하나님 주신 그 형벌을 받고 그냥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때 돌아와. 그러니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가두기도 하고 너는 우리에게 똑바로 예언을 하라. 똑바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 좀 해줘라. 막 그렇게 해도 에레미야는 그냥 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권고한 날이 있을 테니 돌아올 것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전이 다 해파돼.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이 해파려고 안 했어요. 잡아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잘하는 사람, 그 왕족들이 머리 좋은 사람을 딱 데려다가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그들이 그때 간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끝까지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태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성전을 끝까지 싹 해파시켜버리고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에도 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얘기를 듣고 길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찾아가고 계속 자기 길로만 계속 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왕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울면서 왜 그래? 울면서 기도하는데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책을 다 태워버려요. 이 정도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해파돼 버린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참으로 희한한 꼴을 다 볼 때가 돌아온다니. 저 어린 영혼들, 저기 우리 혜원이 자 동생들, 저 어린 것들이 뭐하래요? 저 천진난만한 것들이 나중에 참으로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당하는 꼴을 우리가 눈으로 뻔히 봐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심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신상의 사상을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참으로 장난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을 희생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은 내가 희생해야 돼. 구원은 거둬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상급만은 내가 땀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그걸 희생하면서 이루어야 상급이 받는 것이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 그게 상급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2달란트가 상급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상급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행하는 것이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등불을 밝게 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너는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